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타로 카드나 사주를 보러 가는 것이 또 이렇게 다시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같으면은 이제 사주 보고 뭐 이러는 데가 진짜 이렇게 철학관 같은 데고 또 이제 무속인들이 있는 그런 무당집이고 이러니까 굉장히 무속적인 색채가 강한 분위기였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한테는 좀 이렇게 진입장벽이 있었죠. 그런데 요즘은요, 사주 카페, 뭐 타로 카페, 뭐 이런 식으로 진짜 카페에서 이렇게 점을 쳐줍니다. 또 이런 것도 있다 그래요. 카카오톡으로 사주 보는 사람한테 생년월일 시를 보내면요, 중년운, 노년운까지 쫙 적어서 보내준대요. 또 이런 걸 또 모르고 계시다가 알게 되셔갖고 보내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뭐 그렇게 보내면은 막 또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접근이 쉬워지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이렇게 많이들 그런 것들을 유행처럼 한다고 합니다. 뭐 타로 이렇게 하는 거는, 타로 점 치는 거는 그냥 카드 이렇게 뽑아 보면 되는 거니까 뭐 그냥 카드 몇 장 뽑는 거, 재미로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그냥 같이 볼 때 이렇게 한번 쓱 뽑아 보기도 하고 이렇게 그냥 한번 해보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라고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타로 뭐 점 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왜 유행이 되었을까? 왜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이 뭐 보통 점치고 이러는 데는요, 과거 때문에 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뭐 과거가 궁금해서 가는 사람이 뭐 어디 있겠어요. 보통 미래 때문에 가는 거죠. 나의 앞날이 궁금해서요, 또 내가 이번에 취업이 될까 안 될까, 내가 사업이 잘 될까 안 될까,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맞을까 안 맞을까, 뭐 이런 미래가 궁금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점을 쳐 보러 가는 거죠. 다른 이유가 또 있다라고 하면 현재 때문이에요. 왜 현재 때문이냐면 지금 내 현실이 너무 어렵고 답답한 거예요. 요즘 뭐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막 인생에 마가 꼈나 뭐 이러면서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도대체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 이게 궁금하고 답답하니까 자꾸 점 보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점 보는 것이 젊은 세대들에서 특별히 유행한다? 이거 어떤 말을 의미하는 걸까요? 한창 삶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막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젊은이들이요, 사실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막막함으로 삶의 생기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함께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왜 앞날에 대한 걱정? 왜 예수를 믿는데 이 앞날에 대한 걱정과 불안? 이런 게 이게 내려놔지지 않냐는 거예요. 오늘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3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39장 6절로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사야 39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히스기야 왕에게요, 바벨론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끌려갈 거다, 그런 이 앞날을 예고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막 다 끌려가는 거를 예고하는 장면이 39장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40장은요, 이 39장과 40장은 단 한 장 차이인데 그 사이에 시간의 갭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39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라고 앞날이 예고되었는데 40장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미 유다가 멸망을 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갔고 그리고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귀환을 하는 그 장면이 4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0장의 기록의 시점은요, 포로 생활 다 끝나고 돌아오는 그런 이제 시점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귀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로 생활이 끝나고 귀환될 때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포로 귀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요, 바벨론에 남았던 유다 백성들이 있었어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태어난 이 2세들, 3세들을 생각해 보면, 바벨론 포로가 70년이었으니까요. 2세, 3세들을 생각을 해보면 내 아버지는 남유다에서 태어난 사람일지 모르지만 내게 남유다는 가보지 못한 곳이에요. 그냥 아버지의 고향일 뿐이에요.
아버지는 유다에서 끌려왔을지 모르지만 나는 이 최고의 제국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고향이 그냥 바벨론인 사람들도 그 안에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포로 귀환하는 사람들의 면모를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포로로 귀환되는 사람들 또한 어떤 마음인 사람들이 있었냐면, 내 아버지가 유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다시 복귀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고향이 유다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남유다로 가야 되는 사람들이 이 귀환하는 행렬 속에는 뭐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땠겠습니까? 내가 다니던 직장도 다 갑자기 그만둬야 되고요. 내가 다니던 학교도 갑자기 다 그만둬야 했고요. 내 친구도 다 바벨론에 있는데 다 두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끊어내고 돌아가는 길이 그 유다로 귀환하는 길이었죠. 그리고 돌아가는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70년 동안 버려졌던 땅이에요. 이 버려져 있던 땅에서 70년을 버렸던 땅에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했던 것입니다. 가서 뭘 먹고 살아야 될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안 가본 땅이기 때문입니다. 가본 적이 없는 땅이기 때문에 거기서 뭘 해먹고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생존해야 되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땅, 그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지금 포로 귀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앞으로 나에게 닥칠 일들이 전혀 가늠되지 않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운전할 때요, 그 내비게이션을 아무리 다 켜고 가지만 초행길을 가면 좀 굉장히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초행길을 갈 때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사실은 이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또 약간 그게 좀 다르지만요, 지방에 살다가 수도권을 향해 초행길을 오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처럼 우리가요, 가늠이 안 되는 일은 우리 안에 어떤 걸 일으키냐면 막 불안을 일으켜요. 내가 예측할 수 없고 가늠이 안 되면 우리 안에 막 불안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요 굉장히 신기해요. 우리 몸은요, 우리 안에 불안이 딱 생긴다라고 하면요, 나를 살리는 방법 쪽으로 막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불안이 딱 찾아오면요, 내가 이 불안을 없애야겠다라는 것이 내 의식이 아니라 막 무의식적으로 내 몸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이 불안을 빨리 내보내야 된다. 우리 몸이 막 신호를 보내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 불안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전가. 자, 예를 들어서요, 회사에서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 프로젝트를 딱 하게 되었을 때, 근데 이 일이 내가 한 번도 안 해본 일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딱 회사에서 큰 일을 내가 맡았는데 이게 내가 한 번도 안 해본 일이에요. 그러면 이 새로운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가늠이 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쉽게 좀 이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은요, 이 프로젝트를 딱 맡았을 때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 몸이 딱 반응합니다. 이 불안을 전가시켜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그때부터 막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도대체 이런 일을 기획을 해가지고 이 어려운 일을 내가 맡게 했을까? 이 프로젝트는 이게 문제가 있어. 이 프로젝트의 문제점들을 막 찾는 거죠. 그리고 꼬리에 꼬리를 막 물고 가다 보면 그 다음에는 어디까지 가냐면요, 그래, 이 회사가 문제가 있어. 여기까지 가는 거죠. 회사가 문제가 있다는 막 근본적인 문제까지 가서 불평 불만을요 막 표출합니다. 이 프로젝트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불평 불만까지도 막 표출을 하는 거죠. 내 안의 불안을요 판단 평가로 전환시켜서 내 바깥으로 이렇게 내보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실은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요 사실은 불안한 거예요. 걱정이 많은 사람들인 거예요. 바벨론에서 남유다로 이렇게 귀환하는 길은요 1200km의 거리예요.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대장장이었어요.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이에요. 앞길은 가늠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는 그런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늠할 수 없는 일은요 불안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그 불안이 막 차오르니까 자신들도요 이 불안을 전가시킬 대상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불안을 전가시킬 대상을 찾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 불안을 전가시켜 버립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야?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기는 아시는 거야? 이런 상황에 놓인 자들에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0장 27절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가늠할 수 없는 길에서 그 불안을 하나님께 전가시키며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을 알기는 아시는 거예요? 이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지금 내가 너의 가는 길을 모른다고 말하고 있니? 내가 너의 앞날을 모른다고 말하고 있는 거니? 그리고 하나님 이어서 말씀하세요. 28절입니다. 세 번역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 끝까지 창조한 분이시다.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야말로 나를 모르는구나. 나는 땅 끝까지 창조한 하나님이다. 이 말 어떤 의미예요? 내가 가보지 못한 땅도, 내가 가늠할 수 없는 그 땅도 하나님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보지 못한 땅도,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그 땅 끝까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모른다고? 그럴 리가. 나는 이 땅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지금 가늠할 수 없는 일을, 가늠할 수 없는 앞날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 땅으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땅 끝까지 창조한 하나님이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늠하지 못할 일이 없고, 너희는 지금 이 가는 길을 가늠할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나는 가늠할 수 있다. 나는 너의 가는 길을 알고 있다. 오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앞날을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정말 알고 계실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요, 그 증거를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신명기 31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뒤에 그들이 살이 찌도록 배불리 먹으면 눈을 돌려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업신여기고 나와 세운 언약을 깨뜨릴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아닌 다른 신을 섬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하는 약속을 어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정확하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약속을 깹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이 앞날을요 미리 다 알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배신할 것까지도, 심지어 그들이 약속을 깰 것까지도 하나님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신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 앞날 다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는요, 내가 앞으로 또 죄를 지을 것이고 내가 앞으로 또 실수할 것까지도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러나 사람들은요,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요, 내가 또 죄 지을 것이고 뭐 하나님을 실망시킬 것이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내가 앞으로 잘 될까 안 될까, 내 문제가 해결될까 안 될까, 여기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미래가 궁금한 것은요, 굉장히 철저히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앞날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은요, 철저히 내게 관심이 맞춰져 있는 일입니다. 그 누구를 위해서 앞날을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나의 미래보다는요, 내 자녀의 미래가 걱정되는데요. 내 자녀의 미래가 걱정입니다. 사실은요,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 자녀가 잘 되는 모습을 보고요, 내가 더 이상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싶어하지 않는 거예요. 자녀가 잘 돼야 내가 이 걱정에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에 자녀 걱정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앞날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은요, 철저히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점은 안 봤어도, 점치러 가진 않았어도요, 사실 앞날에 대해서 확신을 얻고 싶어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좀 이거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확답을 받고 싶어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 자체를 나쁜 거라고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요, 연약한 우리 인간들의 한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실 능력이 있으시지만 우리는 어떤 일이 닥쳐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라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앞날이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요,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미래를 알게 되면 더 이상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 내가 미래를 알면, 앞날을 알면 걱정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누가 점을 봤어요. 사업하는 사람이 점을 봤는데, 이 점 보는 사람이 이제 사업 망할 수 있다,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고 칩시다. 그러면요, 이제 그 미래를 알았으니까 두렵지 않냐는 거예요. 내 사업이 곧 망하는구나, 이 미래를 알았으니까 걱정이 안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이때부터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뭐 작은 거 하나를 결정을 해도요, 이 결정 때문에 망하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내가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이때부터 이제 이 걱정에, 온 걱정에,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모든 순간이요, 이것 때문에 망하나? 저것 때문에 망하나?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목표가 뭐예요? 오직 망하지 않는 거. 한 걸음도 앞으로 못 나갑니다. 나를 망하게 할지도 모르는 모든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점치는 것이 우리 인생을 묶어버립니다. 우리를 결박시켜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요, 우리 인생을 막 미리 알려주시고, 우리 인생을 미리 다 알려주셔가지고 우리 인생을 묶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미리 막 알려주시면서 우리 인생을 묶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대신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 그럼 대신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 우리가 다시 이 남유다로 귀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 1200km에 달하는 귀환길에서요, 쓰러지기 막 지쳐가지고 직전인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어때요? 이 길이 맞는 걸까? 하나님이 우리의 앞날을 알고 인도하시는 건 맞는 걸까? 너무 답답하죠. 그런 상황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본문을 읽었는데 바로 이 우리 본문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장 31절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자, 남유다로 가면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 이 길은 이렇게 걸어가는 거다, 이렇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하면 된다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대신 한 치 앞도 가늠이 안 되는 이 귀한 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달려도 지치지 않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한 치 앞도 가늠이 안 되는 이 길이지만 계속 걸어가라, 계속 걸어가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거 좀 알려주시면 안 되는 걸까요? 사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불안과 불확실의 연속입니다. 너무나 우리에게 자명하고 우리가 모두 느꼈던 경험이 뭐냐면, 지난 코로나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코로나가 와서요, 온 세상을 멈추게 할 것이라고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도요,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예측조차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코로나19가 생길 거다라는 것을 미리 알았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집 밖으로 안 나오고요, 세상과 단절하는 사람들이 생겼을 거예요. 우리는 이 코로나가요, 온 세상을 멈출 것이라고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는요, 그 코로나를요, 잘 통과해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일터로 나갔고, 마스크 쓰고 각자의 자리에서요,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치열하게 사투를 벌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코로나 시대를 통과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지나올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도대체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한 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이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 코로나가 몇 날, 몇 시에 끝날지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나요? 미리 막 뭐를 알려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주님,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요,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하는 기도였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을 의지하는 기도였어요. 우리 인생에 수많은 풍파들이 있었죠. 수많은 풍랑들을요 맞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이 파도, 이 풍파를 맞을 줄 알고 맞은 풍파가 어디 있습니까? 몰랐죠. 예측할 수 없었지만요, 우리는요, 우리 인생에 막 불어오는 풍랑들, 풍파들을요 다 잘 막아냈습니다. 온몸으로 맞을지라도 감당해냈습니다. 그 파도에 잠식당할 것 같았지만요, 잠식당하지 않았어요. 휩쓸려 갔을 것 같았지만요, 끝내 휩쓸려 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요, 하나님을 원망한 날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한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벼랑 끝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붙잡은 건요, 하나님이셨어요. 우리가 인생의 벼랑에 몰렸을 때 비록 하나님을 원망한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 벼랑 끝에서 붙잡은 건 결국 하나님이셨다고요. 우리는요, 사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힘으로요, 막연한 미래를 뚫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의 앞날을 미리 알면 뭐 하겠습니까? 언제 또 파도가 올 줄 알아요. 내 인생에 큰 파도가 오는 걸 알아요. 그러면 그 인생의 파도가 칠 거에 대한 두려움에 묶여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 인생에 파도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움에 묶여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 앞에 다시 놓인 이 가늠할 수 없는 미래들을 향해서요,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요, 불확실하고 가늠할 수 없는 길일지라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나를 짓누르는 막연함과 걱정을 뚫고 날아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미래입니다. 이것이 우리 미래예요. 우리는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힘으로 막연한 미래를 뚫고 또다시 나아갈 것입니다. 이 힘을 가지십시오. 걱정과 두려움이 내 마음과 생각을 밀고 들어올 때마다 여호와를 앙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래를 알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힘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힘을 믿고 계속 나아가십시오. 막연한 미래를 뚫고 더 높이 비상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